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집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게 된다면,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짓느냐, 그리고 그곳의 소재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우리는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집은요, 집의 외형이 어떠하고 집의 높이와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집에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집은요, 어디에 지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견고하고 크고 높게 집을 지었을지라도 그 집을 지은 그 밑바닥, 그 기초가 모래 위라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또 물이 몰아닥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집을 값싼 소재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실 공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세웠지만 그 집이 무너진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새로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집을 지으며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그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정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을 한 세워진 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마치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사기, 보증, 혹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어떠한 중독에 의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멋지고 튼튼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런 모든 집들이 한순간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집이 튼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정말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믿음의 집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집, 기도의 집, 성경 통독의 집, 그리고 섬김과 그러한 나눔의 집,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멋진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딱 닥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리거나 또 예상보다 큰 그러한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집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믿음의 집들이 정말 한순간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일로 한순간 무너질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혹은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너짐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을 들기도 해요. 진짜 저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분이 아닌데 왜 그러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예 믿음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넘어짐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버티는 그것조차 나에겐 너무너무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죠. 그래, 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 안 하는데 뭐 이 정도 어려움을 당연히 겪는 거지.
여러분 절대 당연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내 믿음 생활의 기초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 위에 믿음의 건물을 세웠느냐입니다. 나의 믿음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집에만 모든 신경을 다 쏟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노력, 우리가 해왔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견고하고 멋진 건물들, 그 믿음의 집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놓칠 수 있는 이유는 견고하지 않는 그 기초에 있지 않나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의 표현은요, 리빌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된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러한 한 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내 신앙생활 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초에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돌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건물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그의 믿음이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원인을, 몇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나 진짜 기도 그만하고 싶은데 여기 보다 기도하고 저기 봐서 그냥 기도하는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건물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몰라요. 사실 난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거죠.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믿음이 자꾸 연약한 건 뻔히 드러나 보이는데 단지 사람들 눈 앞에서 나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멋진 믿음의 건물을 쌓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는 믿음의 기초가 인격 혹은 인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이고 원래 덕이 많은 사람, 덕망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그냥 태생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세상에 되게 젊으신 분인데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와, 전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잠이 안 와서 왔대요. 교회 갔다 오면 잠이 잘 온대요. 바로 그런 거죠. 그냥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냥 새벽에 눈이 떠져서 그냥 교회를 가면 믿음이 좋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믿음의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똑같은 나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만 딱 빼면 제 집은요 이렇게 허물어질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집사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니까 내가 믿음의 집을 짓기는 짓지만 기초가 그냥 그 직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기초가 없는 신앙을 쌓다 보니 우리가 건물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무너짐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집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고 우리가 세워야 할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삶은 굳건하고 견고하여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수많은 비와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고 풍랑이 일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쌓아가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화려하고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사람들의 눈앞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모습,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가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그러한 건물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리빌드, 다시 믿음의 집,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나아갈까요? 우리의 믿음을 리빌드 합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믿음을 리빌드 하세요. 이제 리모델링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 형구 영신 예배 때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리빌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한 해 동안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리빌드, 그러니까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재건축의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나고 부셔지고 쇠퇴하고 이러한 것들 이제 깨끗이 철거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고 이상적인 것, 그냥 옛날에 허물어진 것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모델을 설계하고, 세 번째 뭐예요?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멋진,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철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설계하며 우리의 삶으로 설치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주제 말씀은 바로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에는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왕을 2명을 꼽으라면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뽑힐 왕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그 요시야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리빌드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시야 왕의 신앙생활에 리빌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리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역대하 성경을 가지신 분께서는 역대하 34장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703쪽인데요, 역대하 34장의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8세요 8세. 8살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8살짜리가 뭘 알아?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요시야 몇 살이에요? 8살이라고요. 근데 그의 삶과 또 그의 정치적인 역량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8살이면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는 게, 유행을 쫓는 게 맞다고요?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8살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여전히 어립니다.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16살이 됐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신기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무섭다던 중2병이 되는 그 시기에도, 예, 북한에서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중2들이 무섭다고.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일단 통제도 되지 않고요,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그 세계에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그냥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응이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바로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을 때 요시야는 뭘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찾았대요.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온 동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때려 부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그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8절 볼까요?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해, 이제 몇 살이 됐습니까? 26살이 됐어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대요. 그 성전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그 성전에 예배가 그쳐진 지, 절기가 잊혀진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성전을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곳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자. 열심히 정리하던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과 15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뭐를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전 여기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하여 나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국민, 주권, 영토, 민족을 세웠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한 왕이 나임을 알게 하고,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서 나의 대리인으로 왕을 세워 주었거든요. 근데 지난날 이 왕들이 뭘 보고 나라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제 잊혀져 버리고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이때야 비로소, 요시야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멋진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짐은 한순간이라고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절이에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래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왕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 옷은 신분을 말해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떻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나의 직분과 나의 모든 이력과 경험을 다 찢어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요시야가 26살이 됐다고요. 근데 요시야는 8살 때부터 그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방황과 모든 잘못된 모든 죄악을 다스리다가 지금 말씀 앞에 섰나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 생활 잘했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그 순간
그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옷을 찢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철거해 버리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나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를 짓는 횟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하지만 나의 죄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까? 작게 느껴집니까? 크게 느껴져요. 왠지 아십니까? 거룩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거룩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내게 부족한 그것,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나의 죄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찢어버리고 철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리빌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로 내려와 볼까요?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자,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모았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요. 여호와의 전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건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이제 여러분 말씀 편식하지 마세요. 말씀 편식하면요, 신앙생활 100년에도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는 내 마음에 와닿고 내 감정에 맞는 상태의 말씀만 끄집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욥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들리는 말인 거 아세요? 항상 우리는 개업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그것만 알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잘라버려요. 먼저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편식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30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는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뭘 하기 원합니까?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읽게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알고 지키라고요. 플러스 그들을 통하여 더 전파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모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조금의 설득력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보다 경건해, 우리보다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저러지만 뒤에서는 똑같아. 심지어 우리보다 더해 라는 불신이 한국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다고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해도 그래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로우니까. 하지만 그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열쇠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있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마치는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감추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요? 한 개 알면 그거 전달하세요. 10개 알면 더욱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시아의 인생에 그 나라의 신앙생활이 리빌드 됐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1절이에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자, 왕이 어디에 섰대요? 어디에 섰대요? 자기 처소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데요? 예, 그 성전에 모였다고요. 근데 왕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처소가 뭐죠? 왕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왕궁이겠죠.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건물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내가 기도의 건물을 어디서 쌓아야 합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내가 봉사와 섬김의 건물을 어디서 쌓아야 됩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물은 나의 처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제 6년, 7년 동안 알아왔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다 하나같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직장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세종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된 건물을 세워왔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곳에 세워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믿음의 건물을 그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그런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됨과 헌신과 오래 참음과 그런 모든 열매를 여러분의 처소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 직장에서 먼저 해보십시오. 내가 그보다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내가 그보다 더 부지런히 그분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2023년에 세워야 할, 리빌드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거 어제 밤에 나눴죠. 여호와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가 맨 마지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리빌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얘가 아파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이가 알아요. 병원이 어떠한 곳이고 또 병원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막 귀도 후벼 파고 코도 후벼 파고 막 목구멍도 찌르고 막, 예? 그리고 막 주사, 게다가 막 주사까지 찌르고 알아요. 아이가 병원을 룰루랄라 신나게 갈까요? 아니면 끌려갈까요? 예. 그 아이 어떻게 병원에 가기 싫다는데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끌고서라도 가야 됩니까?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키즈 카페 갈 때와 그리고 병원에 갈 때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두 돌만 지나면 다 합니다. 어디가 물어보고 어디 간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아이가 끌려가요. 그곳에 가긴 가요. 그래야 낫거든요. 근데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 다 해보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질질질 주님 앞에 끌려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먼저 달려올 수 있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31절, 여호와 앞에서 뭘 합니까?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되,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자, 우리가 게임 하나 해볼까요? 자,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틀린 단어 찾기 게임이에요. 틀린 단어 찾기.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읽어드릴 건데 어떠한 단어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보기.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래요. 뒤에부터 보면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역대하 34장 31절이에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달라졌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의 신앙이 왜 다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알문이 있는데 순종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다 믿음이 좋아요.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정말 화려하고 멋져요. 그들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모든 재산도 다 바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작은 하나의 말씀에도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어요. 이웃을 섬기라는 말, 오래 참으라는 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말뿐인 신앙생활 100년, 1000년에도 우리는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초 위에 다시 리빌드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어진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이에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쌓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을 놔두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둘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십만 가지의 기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져 정말 내 인생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믿음을 세워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설마 여러분 믿음의 건물이 교회 안에서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가정에서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건물이 교회 안에만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직장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의 그 믿음의 건물을 이제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위에 우리가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가증한 것 언제까지 담아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로 비추어 내가 발견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철거하십시오. 완전히 철거하여 내 삶에 가증한 것들이 줄어들고 거룩한 것들이 쌓여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리빌드 하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내가 믿음의 건물을 쌓는다면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리빌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세종중문교회는 매월 매월 1일 첫 예배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도 2023년의 첫날이지만 2023년 1월의 첫날이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그런 피와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날 밤, 이 제자들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그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이 그의 풍습이었어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발을 씻어줍니까? 그 더러운 발을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종이 발을 씻어줘요. 근데 종들이 다 다른 일 하느라 바빠요. 그럼 누가 그 집의 방문자의 발을 씻어주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의 발을 누가 씻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위해 제자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요. 근데 누구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갈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네요. 누가 내 발을 씻어주나? 누가 내 발을 씻어주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누구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하나? 저 사람 하면 나도 하고,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천한 곳에서부터 먼저 그 섬김을 실천하신 것, 제자들은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날 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누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나를 위해 흘리는 그 피와 땀을 헛된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2023년 새로운 한 해 그 첫날을 우리에게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며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리빌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이 시간 이 성찬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성찬을 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에 조금의 거짓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 속에 단 1.1획의 거짓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거짓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혈의 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구원하심과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되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신이수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네, 혹시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아직도 분명이나 분잔을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22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 인생의 폭풍과 또 비와 바람과 그러한 많은 파도와 그러한 홍수가 가득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해도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온 2023년 한 해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비와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풍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얼굴 바로 그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쌓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비와 또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빌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여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올 한 해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리빌드 해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